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속담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많이 들어보셨죠? 밑이 깨진 독에 물을 아무리 부어도 그 독에 물을 채울 수 없듯이 쓸데없는 일에 헛된 노력을 한다는 속담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밑 빠진 독에 물 부어 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 한두 번쯤은 이렇게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내가 왜 이 일들을 지금 하는 거지 하면서 소위 우리 젊은 사람들 쓰는 말로 현타, 현실 직시 타임. 그래서 현실을 직시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면서 아이고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나 이렇게 마음이 답답했던 적 아마 한두 번쯤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일 지겹도록 하는 빨래, 청소, 설거지를 해도 여전히 집은 쓰레기통이네.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이렇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그런 경험들 해보실 수도 있을 거고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일찍부터 일어나서 그렇게 하루 종일 수고해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일하고 돌아왔는데 생활이 나아지는 것도 없고 뭔가 보장되는 것들이 없는 그런 현실을 마주할 때에 내가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마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이런 마음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혹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의 전문가가 누구신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밑 빠진 독에 물을 계속 부어 오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독바닥을 깨뜨린 이후로 노아 때에는 방주로, 바벨탑 사건 후에는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하나님을 잊은 채 또다시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라고 하는 물을 부어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 스님을 통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도착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십계명과 성막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것을 일컬어 말하기를 따라하겠습니다. 옛 언약.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맺었던 그 언약,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십계명이 옛 언약이다라고 부른다 그 말입니다. 이 옛 언약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새롭게 선지자들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약속해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또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새 언약. 옛 언약은 시내산에서 모세 스님을 통해서 주신 것을 옛 언약이라고 하고, 새 언약은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새롭게 약속을 주신 것을 새 언약이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의 대표 본문이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의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도록 하겠다는 약속, 그게 바로 새 언약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은 비록 우리가 밑빠진 독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새로운 은혜를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열심을 묵상하시면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히 사랑하시는 신랑이십니다. 영원히 사랑하시는 신랑이십니다. 새 언약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신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넘어진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넘어지고 죄악 가운데 자빠졌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잘했다, 내가 너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결코 그러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자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맺은 언약 관계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 너는 비록 쓰러지고 자빠지고 너는 너의 죄악으로 인해서 내 손을 놓쳤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향한 사랑과 내 언약은 결코 변함이 없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특별히 우리가 읽을 때 이 3절에 보면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나의 사랑은 여전하다 라고 선언하시고 우리에게 뜨거운 사랑을 고백하고 계시는 상남자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결혼할 때 남편한테 이런 고백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에 한번 얘기해 봐라고 한번 닥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남으려면 아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대로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자기들의 죄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그랬다며,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기 때문에 그랬다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가운데 절망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영원히 지킬 것이라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1절에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족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도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과거 모세 선생님을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었던 말씀과 동일합니다. 레위기 26장 12절에 보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선언이시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려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것일까요? 시내산에서 백성과 맺은 약속이 무엇이기에 다시금 새 언약으로 찾아와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과 맺은 약속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바로 3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정체가 무엇인가?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 아멘.
옛 언약, 즉 시내산에서 맺은 그 십계명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 뭐가 되신다는 약속이었던 겁니까? 바로 남편이 되어주는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즉 시내산의 그 옛 언약의 정체는 성혼서약이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성혼서약,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주고 너는 내 아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성혼서약이 바로 옛 언약 십계명의 정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파괴하고 깨뜨려버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불타는 사랑을 그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뭐가 되시기 때문에, 남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러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영원한 신랑이심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새 언약으로 찾아와 주셔서 다시금 우리를 뜨겁게 사랑해 주시는 우리의 신랑 되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 언약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두 번째로 또 한번 따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다시의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다시의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크신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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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뒷부분은 집에 가서 같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무엇이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서 우리가 간과하는 정말 중요한 은혜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다시의 은혜입니다. 다시의 은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정말 위대한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뭐라고요? 다시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다시 살 수 없지요. 그래서 한 번 사는 인생이다, 노래 가사에서도 많이 쓰는 말입니다. 돌이킬 수 없다 그 말이죠. 우리는 그냥 살아가면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한 번 사는 인생, 다시라는 것은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시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1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구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아멘. 방금 우리가 읽었던 4, 5절에서 다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습니까? 몇 번 나왔죠? 예, 어떻게 아셨습니까? 예, 3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겨우 2절 중에서 말씀하시면서 3번이나 이 다시라는 말을 반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넘어진 우리들을 다시 세우시고 슬퍼하는 우리를 다시 즐겁게 하시며 황폐해진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풍성한 결실을 얻게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다시의 은혜를 주시는 분인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었을까요? 이제 실패해버렸고 이제 무너져버렸고 이제 머나먼 타지에 끌려오게 되었다 할지라도 세상이 끝났다고 하고 이제는 안 된다고 해도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의 은혜를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다시 은혜를 주시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한번 잘나서 한번 해보겠다는 사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거 꺾어버리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아이고 저는 늙어서 안 됩니다, 저는 아파서 안 됩니다, 저는 약한 지파라서 안 됩니다, 저는 안 됩니다, 능력이 없어서 안 됩니다,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도 다시의 은혜를 주셔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 보십시오. 나이 몇 세에? 80에. 그 나이 정말 40, 황금기 때에 인생에서 가장 모든 일들을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그 40대의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의 신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그가 자기 백성 동족을 불쌍히 여기서 이끌어내려고 할 때에 동족들의 배반으로 인하여서 거절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하고 광야로 나와서 목자가 되어버렸던, 그래서 40년이나 지나서 이제 호백발 할아버지가 되어져서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에 아무런 미련도 없는 마치 시체처럼 욕망이 없는 사람, 그게 모세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 감정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었던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나타나셔서 그 메마른 죽어버렸던 이 모세의 심장에 뜨거운 불타는 생명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이 80의 모세를 다시금 들어주셔서 온 이스라엘을 그 최강대국인 애굽의 손에서 이끌어내는 기적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써내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시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믿고 있는,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저는 어릴 때 어머니께서 밖에서 노점장사를 하시고 아버지께서는 술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시라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학교에 가면 준비물 하나도 안 챙겨가는 거예요. 미술 시간만 되어지면 다른 친구들은 다 화판에다가 스케치북에다가 여러 가지 도구들, 미술 도구들을 쫙 갖다 놓고 그렇게 할 때에 저는 그냥 거기서 빌려서 친구한테 가가지고 이 스케치북 한 장만 좀 빌려달라고, 그럼 푹 찢어가 주잖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하고, 그런데 잘 그려지지 않잖아요. 그래 실패하고 그림이 안 그려지고 그렇게 하면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있고 부모님의 지원을 받는 그런 친구들은 그냥 어떻게 합니까? 잘못 그리면 스케치북 그냥 푹 찍고 다시 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모님 있는 자녀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와 같이 두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상황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다시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우리에게 새 능력을 주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같은 새 힘을 주십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다시 은혜를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새 언약. 새 언약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지막으로 또 한 번만 따라하겠습니다. 새 마음을 주시는 생명수이십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새 마음을 주시는 생명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새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신랑이 되시고 다시의 은혜를 주시는 창조주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과 은혜의 물을 부어주시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밑빠진 독이라는 겁니다. 문제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나에게. 내가 밑빠진 독이라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밑빠진 독하면 생각나는 이야기 혹시 있으십니까? 콩쥐 팥쥐 이야기. 콩쥐가 새엄마가 와가지고 얼마나 구박을 합니까? 그래가지고 또 대도 안 하는 일을 시키네요. 뭘 시킨 겁니까? 독에다가 물을 한가득 담아나오라고 채워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착한 콩쥐는 열심히 그 독에다가 물을 길러다 부었는데 물이 채워집니까? 안 채워집니까? 안 채워져죠. 왜 그렇습니까? 그 독은 밑빠진 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콩쥐가 아무리 채우려고도 안 돼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울고 있었을 때 그때 갑자기 왁 뭐가 나타났죠? 두꺼비가 턱턱턱 기어나와가지고 제가 한번 막아보겠습니다 콩쥐님. 그래가지고 그 독에 들어가서 턱 막았더니 물을 길러다 부으니까 가득 차게 되어졌더라. 이렇게 콩쥐의 문제, 그 밑빠진 독은 두꺼비가 와서 해결해 주었지만 우리네 이 밑빠진 독의 문제는 대체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에 바로 그 해답이 있습니다. 31절에서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죄악과 불순종으로 깨어진 독, 이 밑빠진 독이 되어버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두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어디에? 마음에 새기겠다 선언하셨던 것이죠. 과거 시내산에서 체결한 옛 언약은 십계명 두 돌판에 새겼습니다. 이 돌같이 굳은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사랑의 언약을 새겼던 것이죠. 그러나 이 옛 언약은 곧바로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모세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친히 받은 십계명 두 돌판을 시내산에서 받아 내려왔을 때에 그 잠시의 시간조차 기다리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출애굽때에 받은 수많은 금조각으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이렇게 외치며 경배하였습니다.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희의 신이로다. 금송아지가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신이다, 하나님이다. 그렇게 춤추며 경배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보면서, 이러한 우상 숭배를 보면서 모세 선생님은 하나님께 받은 그 십계명 두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려 버렸고 그 금송아지를 불살락 가루로 만들어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였던 것입니다. 신랑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히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결혼 소양문인 십계명은 가당찮은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깨어지기 쉽고 깨어져 버렸던 옛 언약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두 돌판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의 어디에다가? 마음판에다가 새기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밀 빠진 독에 물을 채워 넣는 것이 아니라 물 속에 밑 빠진 독을 넣어서 잠기게 해버리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잘 설명하는 말씀이 구약성경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생명수의 환상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이 물이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나중에는 건너지 못할 강을 이루어 항무하고 주어있는 땅을 기름진 땅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란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물, 생명의 물에 푹 잠기게 하셔서 우리로 생명이 가득 찬 하나님의 놀란 언약의 사람으로 아름다운 순결한 신부로 바꾸어 나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 생명의 물, 우리를 가득 채워버리는, 그냥 줄줄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완전히 가득 찬 그 물에 이 밑빠진 독과 같은 우리를 빠뜨리고 잠기게 하셔서 완전히 물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시는 이 놀란 물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또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우리를 완전히 잠그어서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으로 바꾸어 주시는 이 놀란 생명수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시는 성령님의 생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물과 피를, 이 생명수를, 성령의 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잠기게 하셔서 우리로 영원한 생명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영원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로 거듭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새 언약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로 영원히 사랑하시는 뭐라고요? 신령이십니다. 아이고, 기억하고 계시네요. 보통 까먹어버리는데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랑이십니다. 새 언약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셨습니까? 다시의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 언약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새 마음을 주시는 생명수가 되십니다. 이란 우리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님을 붙드시고 성령님의 생명수 안에 푹 잠겨 새 언약으로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